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 동물까지도, 산 동물까지도 고기죠. 그동안 고기를 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고기를 먹게 되었죠.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다 죽었으니까 이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 동물들한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1절인가요? 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비 오고 나면 이제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겠냐? 뭐 비 왔으면 무지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이.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함이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119세 사셔도 얼마 안 사는 겁니다. 아직 회복되려면 8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게 원래는 그래요. 원래 하나님 인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막 네피림 시대가 되고 하니까 그 수명을 좀 단축시켰죠. 그래서 노아 이후부터는 이제는 120세로 이제 수명이 줍니다. 유 목사님이 그 중에 최고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120세까지가 119까지니까 120세까지 가게 되는데 그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이제 둘째가 함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술 먹고 이 벌거벗은 것을 장막에서 그걸 보고서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저 모습 좀 봐라, 저 꼴 좀 봐라. 술 취하고 그러니까는 셈하고 야벳이 얼렁 옷을 갖고 뒤에다 이렇게 해갖고서 어깨에다 매갖고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간 거예요. 집을 너무 잘하니까 늘 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덮어준 겁니다. 술에서 깨어나갖고서 노아가 그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왜 이래? 왜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덮어져 있으니까. 왜 그랬더니 어저께 아버지가 너무 이게 술을 많이 드셔갖고서 취해갖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든가 자주중 얘기해봐 그랬더니 함이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덮어줬는데 우리 절대 안 봤어요. 안 봤고 함만 봤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함을 저주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인, 아프리카 흑인 그쪽에.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 세계 유색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종이 함의 후손이고 황인종이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백인종이 야벳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우리는 세머족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세머족, 셈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셈족입니다. 셈족. 노아의 첫째 아들 그쪽이죠. 야벳은 저 유럽족 그쪽이고. 그래서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새벽은 가까우게 되죠.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또 축복이 옵니다. 슬픔 이후에는 또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우위로가 왔죠. 하나님 우위로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바로 언약의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서론에 보시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재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큰 환난 당하는 자 반드시 그 뒤에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적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남 장로님 이제는 오래 사셨으니까 옛날에 그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못 살았고 뭔가 많은 두려움들, 일제 시대의 그 참혹한 그 실상들, 또 6.25 전쟁 시대의 그런 부분들이 다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요즘 태어난 렘넌트는 거 모르잖아요.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 많은 부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위로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발판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지 그런 게 안 겪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악착하지 여기까지 못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 많으신 분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은 겁니다.
그 정신이 다 깃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바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졌죠. 특히 복음 가진 바로 주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점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나가서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음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북한 영상들을 자주 봐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차이가 너무 느끼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너무 차이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거기는 완전히 구석기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뭐 참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축복해 나가시잖아요. 왜? 복음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이런 중요한 계획 속에서 이런 나가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또 그쪽에도 또 하나님 크게 쓰실 일이 있겠죠. 왜? 그만큼 고통 당하게 하시는 거는 거기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어떤 또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 이후에 하나님 의도가 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한테 철저하게 당했잖아요. 우상 숭배로 포악의 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당하고 여기서부터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은 겁니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몰고 가서 흑암에 완전히 덮였죠. 우리 장로님은 뭐 5명의 그 사단이 귀신이 뭐 이렇게 또아를 들고 있다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처음에 새어머니 군대 귀신이 들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나는 몰랐죠. 이렇게. 근데 군대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살다가 우리 집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는데 내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군대 귀신들이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나가자. 그러더니 보따리를 하나씩 싸갖고서 나가는데 일렬로 쫙 나가는데 앞에 끝이 안 보이더래요. 완전히 군대가 나가고 그랬어. 그 나가고 났는데 그런 다음에 싹 났었어요. 귀신들 잡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싹 났었어요. 그게. 그 나가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군대 막 귀신들이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다 나갔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부터 이게 괜찮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장악해 했었구나. 군대 귀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시달리다가 어쨌든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그렇게 막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해방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한량 없잖아요. 바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주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창조하시고서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것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노아의 가정을 다시 살리셔갖고서 거기를 구원하셔서 그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권위.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는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이런 짐승들 같은 거 모든 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권위까지 주셨죠. 짐승 다스리게 하시는 다스림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사도서 7절에 보니까
피를 금했습니다. 그동안 채소만 음식으로 줬는데 이제 고기도 음식으로 주겠다.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빼고 먹으라.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악해지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거기에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포악해지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뭐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지만 그런 거는 이제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정결한 짐승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죠. 그래갖고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이렇게 피를 이제 빼고 고기만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피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 피 생명. 이제 처음 것을 그 생명 존중이죠. 처음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뭐 짐승을 이제 뭘 음식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보신탕도 먹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다 음식으로 줬으니까 그런 건데 원래는 채소만 줬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채소만 먹고 물론 고기도 먹어요. 그런데 주로 채소로 먹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건강검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어. 그러니까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이렇게 채소만 막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런 축복이구나. 고기 먹어야 사람이 뭐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죠. 소 보세요. 소는 풀만 먹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셉니까? 그렇잖아요. 양 얼마나 젖을 많이 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데도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식을 먹다 보니까 사실 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맥경화도 오고 뭐 고혈압도 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채소만 먹으면 그런 거 안 오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그런 채소만 옛날에 고기 없어서 고기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성인병이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어쨌든 고기도 좀 먹어야 돼. 그래 또 근력도 쓰니까. 뭐 우리 애들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채소 갖다 채소 쳐다보지도 않고 고기만 먹어 이렇게. 젊으니까 힘 써야 되니까.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랩런스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몰라요. 막 고기 먹고 저는 뭐 늘 비계만 일부러 먹었더니까요. 비계가요 부드럽고 맛있어. 갖고 난 어차피 살도 안 찌니까 난 늘 말랐으니까 난 고기 먹어 살 안 찌니까 비계만 100개가 아니라 비계만 이렇게만 골라갖고 먹었는데 돼지 비계 맛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갖고서 지금 안 먹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혈관에 다 쌓이는 줄 몰랐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다 고혈압으로 다 오는 건데 나중에 나이 많아서 이제 그거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리죠. 이렇게 지금 주로 채소 중심으로 먹죠. 이렇게 아예 젊었을 때부터 라면 그 국물 많이 먹지 말고 또 이제는 또 이렇게 뭔가 튀김 종류 많이 먹지 말고 그런 게 쭉 있어. 이렇게 혈관을 좀 그러니까 겉의 몸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혈관의 그 혈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쌓인 겁니다. 굉장히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젊었을 때 미리미리 관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 뭐 피자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튀김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채소로 싹 바꾸는.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어. 이렇게. 저는 고기도 좀 먹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영원한 노아와 노아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8절 9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죠? 그 가족과 후손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원래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방주 안에서 있던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11절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홍수가 아니라 땅을 멸할 홍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처럼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홍수는 있죠. 뭐 해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홍수는 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뭘로 심판하겠습니까? 물 아니면 불이죠.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잖아요. 불심판. 불로 심판할 것이 계시록에는 쭉 나오잖아요. 원자탄이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언제 저게 사용되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불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누구한테 무지개 언약을 주셨냐? 방주 안에 있던 자한테.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이 무지개가 좋은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래갖고 동성애자들 무지개 갖고서 자기들 사인을 삼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으로 덮고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무지개가 나타나죠. 그럼 그거를 기억하라. 무지개 나타날 때마다 하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설교를 시키더라고. 이렇게 설교시키는데 고등학생인데 교사니까 앞에 나와서 성도들 있는 데서 설교를 가끔 시켜요. 우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안 떨려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이 메시지는 기억이 나 이렇게. 근데 또 그날따라 또 쌍무지개가 떴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쌍무지개 봤죠? 하면서 그 얘기를 메시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우리도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이건 영원히 없어질 거 아니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항상 있을 거니까. 그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뭐냐? 자연계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그리고 후손이 항상 기억할 언약이다. 중요한 그런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통치자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그 이후에 이제는 노아가 해해졌겠죠.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친구들은 다 죽고 나는 최고 부자가 됐고 세계에서 모든 땅이 자기 거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그 방주 밖에 있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모든 우상문화 다 쓸어갔지만 그렇지만 사단은 안 죽었거든요. 사람만 죽었지. 사단은 안 죽었죠. 그 사단은 또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침투했느냐? 지금 이제는 노아한테. 노아가 실수하죠.
노아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함의 실수입니다. 이제 가정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사이에. 20절에서 29절에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농사가 잘 됐으니까 갖고 포도주 만들어 갖고서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완전히 취해갖고 인사불성 돼갖고서 장막에서 아예 옷을 벌거벗고서 이제 눕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냥 텐트니까 다 보이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면 막 보이겠죠. 농업을 했는데 포도주를 심었고 뭐 그건 뭐 잘한 거죠. 그것 때문에 취하고 벌거벗은 것까지 갔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자기 통제가 안 된 것이죠. 이렇게 술 취하면 그렇게 가지니까. 자기 통제 상실이 된 겁니다. 노아의 실수인데 근데 함은 더 큰 실수를 했다. 함의 실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했습니다. 왜 알립니까? 그를 자기만 봤으면 어쩌다 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그냥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봤으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얼렁 아버지 옷을 다 입혀놓고 있으면 워낙 수치했으니까 그대로 다 입혀놨으면 그랬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자기가 옷을 벗어서 누웠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전혀 모를 텐데 자기만 알고 있고 전혀 말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내가 갔다가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옷을 덮어줬죠. 덮어주니까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왔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는 그냥 덮어주는 게 나만 알고 싹 덮어주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그걸 또 얘기하고 보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25절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 저주를 받습니까?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사단에게 속으니까 이제 자녀까지 또 저주하게 되죠. 그게 결국은 뭐 자기 손해지. 자기 자녀한테 저주했으니까. 실수는 더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남의 그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드러내니까 함이 더 큰 실수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 종으로 많이 노예로 많이 갔잖아. 이렇게 말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서 수치를 덮어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에게 자꾸 복을 말해줘야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저주를 들었습니까? 이 육시랄로만 뭐만 육시가 뭔지 압니까? 몸을 6개로 쪼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쪼개는 줄 알아요?
팔에다가 그냥 6마리 말을 갖다 놓고서요, 팔 한쪽을 메고 또 이쪽 팔을 메고 이쪽 발 메고 저쪽 발 메고 몸뚱이 메고 목 메고 이렇게 동시에 말을 그냥 채찍을 탁 때리면 사방으로 6방향으로 탁 튀잖아요. 그러면 팔다리가 다 6조각으로 육시 나누는 음식 나누 6개로 몸이 다 찢어질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형을 했거든요. 악하게 막 처형을 했는데 이 육시라는 막 얼마나 그런 거 듣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축복받으려면 그래도 좋지 않은데 자꾸 이제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막 어마어마한 쌍욕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보이지 않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야말로 늘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런 문화를 하나하나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합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얼굴과 눈 뭐 다 같은 얼굴인데, 근데 얼굴은 무서운 얼굴로 딱 쳐다보고 눈은 인자한 눈으로 이렇게 의인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그렇다. 주님은 동시에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보시고 동시에 보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꿈꿔갖고서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저주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사단아 아무리 네가 그렇게 말번쳐도 난 이미 구원받았다. 방주 안에 들어왔다. 그냥 물이 철철 넘쳐갖고 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망하는 것이 나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이미 난 해방받은 신분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리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탁 붙잡아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아예 산성으로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아 네가 아무리 속여도 절대 문제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무세요. 주무시고 또 일어나 새벽 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누리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날 속일 게 없으면 꿈속에서 속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꿈속에 두려워서 막 기도한 적도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히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헤아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그 기절 찾으려고 한참 찾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그런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방주에서 나온 자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절대 안 바뀌는 거다. 시대가 봐도 가도 안 바뀌는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이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안전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망하지 않는다.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